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의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6번째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할 때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도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첨가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숫자 grace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미국 그 영어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이라는 숫자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블이라는 사탄도 사마의 권세 잡은 사탄도 5자입니다. 데블도 5자고 사탄도 5자고 스네이크도 5자고 그런데 grace,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은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으니라 하는 최초의 죽음이 5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신비한 여러 가지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걸 알 수가 있고 감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도들이 받을 통치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못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친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베레사람처럼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그의 뿌리를 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5장 10절부터 몇 절을 보겠는데, 먼저 5장 10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통치할 것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은 유대인의 12지파와 또 그 다음에 12사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통치권입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첫째는 땅이 뭡니까? 지구지요. 지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만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는 지금이 아니고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들, 특별히 미국 성경 중에서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같은 그런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현재 통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종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영광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노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도 이 지구상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러 오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잘 살아보고 명예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 희생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하는 것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나 자식이나 또는 친족 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들과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탄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수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들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저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죄를 도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Not worthy of me. 사람들에게는 합당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으시고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다스릴 것입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배워보면 나옵니다만 미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15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들 지금 200몇십 개국이 있죠. 이 세상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어떤 나라는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왕국들이 되어서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를 나라라고 그러죠. 왕국들이 되어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 한번 스가랴서를 다 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하고 9절만 보고 여러분 스가랴 14장을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화면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한자로 된 거고 이게 올리브죠.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잘 보십시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온 땅이 그러면 뭐라는 게 되냐면 the earth,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된다.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날 순간에 모든 나라들은 다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께서 계실 것이며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한 2살쯤 됐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죠. 헤롯 궁전에 갔을 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거의 2년 동안에 걸쳐 왔습니다. 2년 동안 별을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는 다 죽인 겁니다. 헤롯이. 그래서 2년 정도 전에 별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2년 만 2년 미만은 다 죽인 겁니다. 사실 최초의 순교자들은 물론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들은 바로 수많은 어린 아이들, 유대 땅에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나중에 가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났을 때 막 열방이 분노하고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그랬죠. 그래서 막 그냥 주님을 죽이려다 보니까 두 살 이 아래로 아이는 다 죽였죠. 그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2편에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과 6절과 12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거룩한 산 땅에 있는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신뢰할 자가 없습니다. 왕들도 신뢰할 자가 못 됩니다. 대통령들도 신뢰할 자가 못 됩니다. 권세자들도 신뢰할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교계의 90% 되는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미국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하늘 보좌에서 통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실 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와셔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며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 후에 7년 후에 환난 후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결국은 주님께서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7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비유를 하나 했죠.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갔다. 그런데 자기가 그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줘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얼마나 장사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래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립니다. 여기 한 문화가 영어로 파운드입니다. 파운드는 무게 단위도 되고 또는 돈의 단위도 됩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헬라어 미나로부터 왔죠. 그게 마니가 됐습니다. 10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죠. 아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을 그냥 주신 겁니다. 1파운드밖에 안 되는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장사라는 표현이 영어를 보게 되면 occupy입니다. occupy라는 것은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랬죠. 롯이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았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가로 세로로 이 땅을 걸어라. 네가 걷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유프라tes 강부터 밑에 애국강까지 지금 현재 모든 팔레스타인 지방, 이라크까지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감으로 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직까지도 국기에다가 위에 퍼런 줄이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줄은 유브라스 강이요 아랫줄은 애국 강입니다. 가운데 있는 다윗의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국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19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다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주고 나중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휴거된 성도들이 이 땅에 고생하며 정말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다가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영광스럽게 다스리다가 이 땅에 70년 80년 동안 고생한 것 보상을 받다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때 새 예루살렘에 신혼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혼부부로서 보석이 12보석 기초석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기른 도성이 정금이고 이런 새 예루살렘 12000 스타디움 가로 세로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되는 1200마일 정도씩 되는 이러한 큰 도성에서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른 만큼 참은 만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35살에 됐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아들을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몇 억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안에서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의 사업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는 하늘에 데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동역자가 되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과 동업할 때는 그 사람은 내 사업을 다 가져갔지만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를 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동역을 가지고 있고 나는 복음을 뿌리고 또 물을 주면 주님은 자라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동역자입니까? 우리가 3분의 2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은 3분의 1을 하는 이런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Redeem your time 그랬습니다. 우린 세월을 아껴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동물들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들도 찬송합니다. 소들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을 따라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갈 때 결국 발람에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도 산천초목도 물들도 천사들도 주님을 다 찬송하고 여기 하늘의 보좌에 여기 있는 24 장로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 자기 겉옷을 다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거기다 펴놓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찬송을 안 불러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이 들린 어떤 여인, 그 여인이 옆에서 너무나 귀찮게 구니까 미리한 종이라고 계속 그를 높여줬습니다. 교만하게 말하자고 그랬죠. 그럴 때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결국 점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결국은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주인이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상처투성해야 돼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26절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면은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더라. 이렇게 참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4절 보면은 13절에 이미 그 24장로들이 찬송을 할 때,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 그럴 때에 결국 네 짐승이 아멘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분명히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이 아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진을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참 요즘에 보면 셀루라 폰 가지고 다 통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모든 것이 상달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즘 보면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하죠. 떡과 잔을 가지고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그날만 되면은 와서 거기서 잔뜩 먹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쭉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목사님들이 읽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치 않게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주의 떡과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합당치 않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라 할까지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그 죽으심을 선포하고 부활하심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제거하신 주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입술을 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 했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